오늘 믿음의 시험 세 번째 신앙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영국의 대문호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안심, 그것이 인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적이다. 안심이라고 하는 것, 안심한 것, 편안한 것,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얼마나 안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편안하다 생각하고 가장 좋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 자신 스스로 나태해질 수 있고요. 또 현재가 최고 좋다,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현재에 만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여러 가지 약점들이 그대로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미국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렇게 안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대표적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건요, 어쩌면 신앙의 도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보면 늘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는 게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한국에 갈 때마다 제가 먼저 긴장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국에 가면 과연 우리가 여기서 지켰던 그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그만큼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거리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스스로 긴장하고 이러면 안 된다 라면서 늘 기도하며 이렇게 도전 앞에 서게 될 때가 많은데요. 우리 미국, 특별히 바로 우리가 사는 곳에는 사실 어떤 물리적인, 누가 와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잡아가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또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영적으로도 너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긴장하지 않을 때 우리의 약점들이 오픈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그 약점을 결코 그냥 놓아주지 않는 거죠. 우리가 모든 믿음의 시험은 안심하고 있을 때 닥쳐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국에서 1950년 6월 25일에 6.25 전쟁이라고 하는 남북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날이 일어난 6월 25일은 주일 새벽이에요. 일요일 새벽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국이 이 남한의 군인들이 토요일 날 다 외박 나가고 휴가 나가고, 그래서 군인들이 없고 군인들이 있어도 그날은 토요일 날 밤새서 놀고 편안한 마음으로 새벽까지 쉬고 있을 때 북한에서 탱크를 몰고 남한으로 쳐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대비되어 있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밀리기 시작해서 부산까지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마 긴장하고 혹시 내일 쳐들어오지 않을까 막 이렇게 긴장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아마 쉽사리 서울이 무너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도 역시 한번 안심하고 편안하게 믿고 있다가 크게 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뉴욕으로 공항 라이드를 나가게 되잖아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와 제 그 동생들을 이렇게 데리고 저희 어머니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저희 동생은 또 저 서부로 가게 되었는데, 이 비행 시간이 같은 시간대였어요. 그래서 한 차에 탁 싣고 여유 있게 거기 한 3시간 전에 도착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일찌감치 한 5시간 전에 그러니까 공항으로 출발한 거죠. JFK 공항으로. 근데 이제 공항 가는 길을 제가 몇 번 다녀봐서 벌써 이제 한참 몇 년 전 일입니다. 다녀봐서 잘 알고 있는 터라 그냥 가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혹시 제가 실수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내비게이션을 찍었어요. 찍고 탁 이렇게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저도 길을 알고 또 옆에 든든한 가이드가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잘 알려주니까. 그래서 믿고 이제 95번을 타고 쫙 올라가고 있었어요. 아주 모든 게 좋은 상황이었죠. 이렇게 가면 예상대로 3시간 전에 도착할 것이고 편안하게 이 배웅도 하고 인사도 여유 있게 하면서 보내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쭉 올라가다가 엘리자베스 이렇게 표시가 나오고 엑시트 13인가요? 13번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괴달 브릿지를 건너가지고 스테이튼 아일랜드로 해서 자 브루클린으로 넘어서 그죠? 이렇게
이 도로를 타고 쭉 가면 JFK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길을 잘 알고요. 또 내비게이션까지 있으니까 너무 믿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빠지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나보다 내비게이션이 더 많이 잘 알 테니까 그냥 올라가면 뭐 다른 길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제가 그 엑싯을 미스해 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는지 아시죠, 여러분? 맨하탄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홀랜드 터널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막 갑자기 긴장이 되더라고요. 여유 있게 3시간 전에는 도착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고 확 맞춰놨는데 갑자기 맨하탄을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불안해져요. 그리고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이거 웬일입니까? 제가 JFK 공항 인터내셔널 저 에어포트를 찍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맨하탄에 있는 오피스를 데스티네이션으로 찍어버리고 그거는 까맣게 모르고 그거대로 따라가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저는 맨하탄 한복판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꽉 막히고요. 그 다음에 브루클린으로 브릿지를 넘어서 가는데 브루클린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시간 전에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1시간 전에 이제 국제선 그 에어포트 디파팅하는 곳에 저희 어머니를 모셔다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1시간 남겨놓고 여러분 비행기 놓칠까봐 얼마나 불안한 마음으로 제가 갔겠습니까? 그냥 안심하고 이거 모든 게 다 편안하고 잘 되는구나, 이대로만 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것만 따라가다가 완전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뒤로는 내비게이션 믿지 않습니다. 한번 꼭 확인해봐요. 내가 이거 제대로 찍었나 미리 프리뷰로 해가지고 꼭 확인하고 그런 버릇이 생겼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너무 내 자신에게 내 믿음에 안심하고 내 생활에 안심하고 살아가다가 스스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면 참 잘하는 거야. 좋은 교회에 와서 막 정말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다가 잘못하면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죽어가는 개구리 얘기 잘 아시죠? 개구리는요,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펄펄 끓는 냄비에서 처음에 왜 이렇게 따뜻하지? 뜨뜻하네? 이러면서 가만히 있다가 자기도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한번 팔짝거려보지도 못하고 끝내 죽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안심만 하고 긴장하지 않고 신앙의 도전에 영적인 눈이 깨어져 있지 못한다면 이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언제 내가 그냥 신앙적으로 죽어버릴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긴장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드리면요, 지금 이 일이 있기 전 20년 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이렇게 모셔가지고 전쟁터에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졌어요. 이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줄 알았는데 그냥 언약궤는 형식이고 껍데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겨버리고 전쟁을 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언약궤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 손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이방 사람들이 이게 뭔지 알았겠어요.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한번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언약궤 화면. 이거예요, 이거. 언약궤라 그러니까 뭔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는데 이 언약궤를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빼앗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뭔지 알았겠어요? 그냥 어떤 장식이겠거니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모시는 그 신당 안에다가 이것을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자기네 그 모시는 신상이 앞으로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다음날 또 가보니까 또 넘어져 있어요. 다시 세워놨는데 또 다음날 가니까 또 넘어져 있어요. 이거 뭔가 불길하다. 아닌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이 독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너무 무섭게 여긴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걸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땅으로 돌려보내고, 그 돌려보내진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20년 동안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모셔져 있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서 사울 왕은 죽고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또 그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이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이제 다윗은 그동안 맨날 10여 년 동안 도망다니는 신세였잖아요. 이제는 정말 왕으로서 더 이상 누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고 왕이 되어진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때 다윗은 이 바알레 유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생각해냅니다. 내가 가서 저 언약궤를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옮겨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3만 명의 무리를 데리고 가서 이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뜻대로 되지 않죠. 수레에 싣고 이제 우사와 아효라고 하는 그 제사장들이 함께 모셔가지고 나오는데, 그만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앞에 마당에서 수레를 몰던 소가 이렇게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흔들리게 되고, 그 옆에 있던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잡아야 되겠죠. 여러분 같으면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잡았어요. 그런데 그 잡은 게 잘못돼서 그만 죽고 말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실패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전으로 이 다윗성으로 모셔올까, 내가 막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결국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메어 갔더라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우리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다윗은 왜 실패했을까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지 못했을까요? 다윗과 이 제사장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수 없었어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 앞에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이 언약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냐 하면,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저 언약궤를 옮길 때는 아무나 그냥 막 잡아서 옮기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메어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메어서, 아까 여러분 그 네 군데 이 다리를 받쳐 잡는 곳, 그곳을 사람들이 이 레위 자손들이 짚고, 특별히 고핫 자손이 거기를 손수 잡아서 옮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만지지 말아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성물은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과 우사와 아요가 어떤 실수를 합니까? 한번 볼까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로운 수레에 실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니까 역시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이들이 직접 새로운 수레를 만들었구나, 참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요. 그걸 왜 사람들이 직접 옮겨? 그거보다는 수레에 담아서 이렇게 옮겨오면 참 좋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우사와 아효가 그냥 옛날 대충 있던 거에 수레에 실은 게 아니라 새로운 수레에 담아서 옮겼다고 하니 참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요, 20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당시 블레셋의 아주 새로운 신차 개념이었던 소수레에 담아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려보내서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에 우사와 아효는 아마도 20년 전에 자기가 봤던 그대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집에 들어올 때 수레에 담겨져서 언약궤가 들어왔으니 우리도 이제 수레에 담아서 옮기면 정말 좋겠다. 아마 어쩌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죠. 아마도 이 우사와 아효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순종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지식을 발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편한 방법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의의를 가지고 이건 정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에요. 경외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아멘? 이 두렵다고 하는 건 하나님 무서워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시대가 바뀌어도, 문화가 바뀌어도, 우리 지식이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사람들이 직접 들어서 옮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 안에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왜 특별히 직접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메어서 옮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적당히 내 생각으로 편의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이 예배할 때 정말 이 시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믿고 그 임재를 소원한다면 여러분이 진짜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실 때 그냥 앞에 찬양팀이 있으니까 그냥 따라서 부르면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전심으로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전심 어린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찬양하다가 갑자기 전기가 탁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의 찬양이 어떻게 들릴까 제가 가끔 생각해봐요. 상상해봐요. 여러분 찬양할 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전심 어린 찬양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좀 편의상 적당히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땀을 가지고 수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한 땀 한 땀 그 흘리는 땀방울이 하나님께서는 그 땀방울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주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너무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게 참 제대로 안다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3가지로 시험하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한테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라.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 꼭대기로 데려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손을 들어서 받쳐준다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내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두 번째 시험에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을 교만한 신앙으로 바꾸길 원해요.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마 시험해 보기를 원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실 때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도 있지만, 민수기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시험받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조금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시험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내 교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어떤 신앙에 열심을 낸다고 그게 전부 다 옳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시면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실패했지만 그 다윗과 달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이 복받을 기회를 놓쳐요. 불순종함으로 복받을 기회를 놓칠 때 얼떨결에 복받는 가정, 복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예요?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오베데돔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을 축복하셨을까요? 오베데돔은 배운 대로 순종했어요. 메어서 언약궤를 메고 자기 집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다른 사람은 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헌신을 거부할 때 그 헌신과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상 26장 1절로 4절 보면 이 오베데돔이 얼마나 축복받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로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베데돔에게서 많은 자손이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손들 중에서 큰 인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아주 큰 용사요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자손들 모두 능력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26장 8절 말씀 보니까 그 아들들과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 오늘 축복의 주인공 오베데돔은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역대상 26장에 보니까 오베데돔의 맡은 역할은 문지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문지기도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과 그의 가정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어떤 공부를 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웠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삶의 자리에서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합당한가 아닌가?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오베데돔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다윗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정신 바싹 차리고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적당히 남들 신앙생활 하는데 묻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늘 24년, 30년, 40년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오늘도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날마다 점검해보고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전의 메시지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의로, 내 교만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가감하면서 그것이 옳은 것인 양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시험의 올무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남들이 자원하지 않을 때 헌신과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에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나도 우사처럼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오베데돔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에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인생 가운데 많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며 정말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